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사순절이 끝나기 직전에 이제 그 주일을 종려주일을 하는데, 이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 이후 부활주일 전까지 한 주간을 순환주간, 또 혹은 거룩한 주간, 또 위대한 주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 순환주간, 그러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님 겪으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이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고난 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이제 살아야 하는데, 우리 금요일 날은 이제 한 끼 정도 뭐 금식할 수 있다면 뭐 아침 금식하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일주일 내내 그 아침 금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또 이제 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기도 시간을 좀 더 평상시보다 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또 말과 행실, 또 생각을 늘 이렇게 주님 그 십자가 고난 지신 거, 고난 당하신 거, 이것을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신 거, 이것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말과 행실을 조심하고 또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도 또 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실상 이 고난 주간에는 참 그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러시는지 조금 어려운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참 이렇게 그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좀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깨달으라고, 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라고, 그렇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뭐 우리가 오히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뭐 화를 낸다든지, 뭐 속상해 한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제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저께 이제 저도 그 사순절 그때가 되면은 꼭 이제 이렇게 좀 고난당하는 일이 좀 생겨요. 특히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고난 주간에는 특히 더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 항상 생기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기도를 하고 나면은 더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야 되는데 더 힘들고 아프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저에게 그 말씀을 늘 항상 잘 주시는데,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잘 주셔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서부터 또 다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이제 엊그저께는 엄청난 그런 일을 제가 그동안 못했던 밀렸던 일들을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밤 늦은 시간까지 금요 진짜 기도에 하면서 제가 서서 이렇게 인도를 못할 것 같았었는데 너무너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날 잘 감당하고 또 이제 2시까지 제가 막 책을 읽고 신앙서적 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2시 넘어서 제가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저에게 정말 이러한 놀라운 제가 코로나를 앓고 나서 조금 힘이 없었어요. 자꾸 이렇게 무기력증이 생기고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그 휴유증인지 지쳐요. 빨리 지쳐요. 빨리 지치고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한데 그 힘이 다 어디서 나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너무 막 새 힘이 생기고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막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이렇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그러니까 제 힘이 아닌 정말 전적인 그 주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막 고백이 그냥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저께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나니까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어저께 내가 너무 무리하긴 했지. 근데 주님이 주셔서 그 일을 다 감당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오늘 그 휴유증이 올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약국에 가서 제가 뭐 이렇게 증상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어떤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러면서 약사한테 이제 약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약사가 아이고 너무 무리하셨네요. 쉬셔야 되겠네요. 일단은 병원 가시기 전에 먼저 쉬시고 나중에 그래도 그렇게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어저께 또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지까지 저와 함께 하셔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지 않냐. 내가 언제 내 힘으로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뭐 아프고 뭐 그냥 그렇게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세임 달라고 그러면서 하니까 또 어저께도 잘 늦은 시간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때 같으면 왜 우리가 여기저기 아프고 막 할 일은 많고 이러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불만 불평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제 마음 자세가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그 사건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불만 불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 나 자신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행하며 살지 못하고 우리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결국은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믿음에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상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며 또 따르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참 이제 빌라도가 결국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죄 없으신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백성들의 그런 아우성치는 말을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잖아요. 참 이렇게 참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빌라도 이 사람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어떻게 태어나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라는 세 지방을 다스린 로마 제국의 5번째 총독이었어요. 이 빌라도는 참 그 시대에 참 자기가 오히려 총독을 맡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이 빌라도가 자기 자신이 힘들었을까요?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 장본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살면서 너무너무 정말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전설에 의하면 자살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네로한테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참으로 큰 복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참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을 늘 고백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대로 이 십자가는 원래 가장 추한 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또한 이 로마가 그 당시에 뭐 세계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이고 가장 정말 우지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로마의 그 식민지 그 백성이나 아니면은 뭐 종들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들의 사형을 집행할 때 자기들의 자국면은 피하고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십자가 처형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받으시고 인간과 같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위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죄의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30년 동안 사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목수일을 하는데 그 목수일을 도와주고 또 요셉 목수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자 그 동생들과 그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그런 부양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에 정말 우리 주님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가셔서 정말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정말 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정말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정말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그러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그런 역사를 하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 정정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기시고 또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나 남기셨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역사를 하시고 이것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구원주다. 라고 이렇게 구세주다. 이렇게 보여주시다라는 것이죠. 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그런 역사를 한다 이러면서 이 이단으로 예수님을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이렇게 십자가 극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이들이 힘을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결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이가 예수님을 파는 은30에 정말 음산십을 받고 파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차라리 이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라고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 이 제자가 은30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팔 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제자로 삼으셨고 돈깨를 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사역하시는데 그 돈깨를 맡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그가 은30에 파실 거를 알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해코자 할 거 분명히 알아. 근데 그 사람에게 나의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아마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에도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말 이제 결국은 제자가 데리고 있는 병정들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결박당하시고 체포당하셔서 끌려가셔서 정말 그곳에서 이렇게 모진 끌려다니면서 그 5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참, 그 재판을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받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돌로 치고 뭐 이러한 사람들 정말 조롱하고 비웃고 이러한 것을 당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져서 결국은 십자가의 사형을 이제 허락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매맞이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채찍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막대기 같은 곳에 이 가죽끈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거기에 한 5가닥 이렇게 달려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뾰족한 그러한 돌이나 아니면은 쇠붙이나 아니면은 뭐 유리 깨진 거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한번 이렇게 치면은 이게 휙 감긴단 말이에요, 몸에. 그러면 이걸 뜯으면, 이게 빼면, 그때 이 뾰족한 것들이 살에 박히면서, 그러면서, 이 상처를 내고, 거기 이제, 막 피가 나고, 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그런 매를 맞으셨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셨겠어요. 이러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결국은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무게는 30간쯤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갈보리산으로 이제 정말로 막 쓰러지면서 올라갔어요. 여기 갈보리산까지 2km 정도라고 그래요. 2km 정도를 이렇게 막 걸어가다가 쓰러지셨잖아요. 너무 매맞고 지치고 끌려다니시고 그러니까 피 흘리시고 힘드셔서 너무 이제 고통이 극심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때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 병정들이 끌어다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지게 했으면 대신 지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결국은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는데 올라가게 골고다 언덕에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이 7마디를 하셨어요. 그 7마디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용서의 그 기도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우리 같으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욕하고 억울하게 내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이러잖아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억울하게 이런 말을 하냐,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하냐 막 이러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억울해 하잖아요. 그래서 분통을 터뜨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은 주님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그렇게 행하면은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주님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이렇게 정말 군인들이 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입혀주셨던 그 자세, 이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4기술을 나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을 정말 수치스럽게 이 자세고 걸쳐줬던 것까지도 다 그들이 빼앗아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서 4기술을 나눠서 이렇게 서로가 갖고자 이렇게 서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를 뽑으면서 이렇게 희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그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 왜 저렇게 저들이 그렇게 악하게 하면서도 자신들이 왜 저렇게 예수님을 악하게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좋을 때는 사람들이 뭐예요? 막 몰려요. 내가 좀 잘되고 뭔가 좀 나에게서 이득이 좀 취할 수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근데 나에게서 조금만 해가 가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다 떠나가요. 왜? 자기들도 손해를 볼까봐.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주님은 모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뭐요?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자기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정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들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데반도요, 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이 말씀, 이 기도를 우리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정말 이 기도 내용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또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남을 죄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내가 남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원죄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또 짓는 죄들이 있어요. 이 죄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잖아요. 해결을 하는데 이때 뭐예요? 해결을 하지만 정말로 내가 남을 미워한다면 해결을 해도 그 용서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뭐예요? 우리는 선순위가 남이 나에게 지은 죄를 먼저 용서할 때 여러분 내 죄가 내가 주님 앞에서 해결하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늘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용서를 해야 우리가 묶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너희가 제단에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갔으면 제물을 가져왔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너희가 가서 제물을 이 제단 위에다 놓고 가서 사화하라. 가서 서로 그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과 묶인 것이 있으면 내가 예배를 안 받는다. 네가 예배를 나한테 드려도 네가 제물을 나에게 드려도 내가 안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용서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는 못 해주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축복기도 했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형편이 안 되면 그 축복기도가 나에게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은 용서하고 그 축복기도를 해줬어. 그러면 축복기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받을 거라서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겠죠. 그 사람이 깨닫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를 빌겠죠. 그럼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좋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해결을 안 했어. 깨닫지를 못했어. 그럼 계속 나한테 나쁜 짓을 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한 그 기도 그 내용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사람이 미워서 내가 절대로 축복 기도를 못 해주지. 그 사람이 잘 되면은 내가 억울하잖아?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그 축복이 나에게 오니까 나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목해 돼야 내가 정말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용서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손해날 게 없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손해나. 나는 손해야. 내가 당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데. 응? 그것도 분해 죽겠는데 내가 무슨 축복기도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와 무관한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막 조롱하고 지금 그러는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미련해서 어리석어서 그러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가요?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행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들이 그렇지만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가 몰라요. 알면 제가 맨날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자꾸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좀 이 사람도 좀 저를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래. 야, 그 사람이 알면 그렇게 하겠니?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알도록 깨달도록 네가 기도를 해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근데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있냐? 제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했는데 이 사람이요, 참 용서를 해줬으면 그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더 미운 짓을 더 하는 거예요. 더 괴롭히는, 저를 힘들게 하는 더 그런 일들을 더 하는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악랄해요. 우리를 쓰러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랄하게 그 배후에서,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의 그 안 좋은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서 인내를 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요, 찔림받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히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야, 그 사람이 정말 불쌍하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생각이 드는 거. 왜냐?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고 자기 성품 때문에, 자기의 그 모난 부분 때문에 뭐예요? 악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괴롭힌 거지만 그 사람이 악한 도구가 됐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뭐예요? 견디기는 힘들었지만 결국은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때 이 백성을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시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참 이렇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들을 줬다 이랬어요. 참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모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상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안 내려오시는 거는 왜요? 내려오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조롱을 다 당하면서도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자신이 내려올 수 있는데도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비웃었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 정말로 이 포도주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패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 강도 먼저 성경에는 강도라고 기록했어요. 이 행악자들 사이에 우편과 좌편의 사이에 이렇게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막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요? 십자가 밑에서 막 네가 그 관원들과 유대인들이 뭐야?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하라. 막 이렇게 했고 또 이 행악자 중에 한 사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우편에 있는 강도라고 했어요. 이 우편에 있는 강도는 뭐냐? 그 사람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좌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를 당하지만 저분은 아니야. 그런데도 네가 네 죄를 모르느냐?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좌편에는. 그러면서 너는 내 죄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십자가를 억울하게 지셨어. 그런데 네가 이 저분을 죄 없으신 분을 네가 정죄하냐? 야,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너와 나는 죄의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보응을 받아야 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그런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우편 강도는요.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도 임하게 하옵소서. 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야, 구원의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우편의 강도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이 평상시에는 예수를 안 믿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근데 마지막 중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이제는 의사가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이 우편의 강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을 보면 제 배우에 보면은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는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우리는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같잖아요. 그때 제가 사역을 하고 여지까지 정말 이 우편 강도와 같이 죽음을 바로 앞두고 그때서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의사가 당신이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 말씀을 근데요, 의학은 참 너무나도 신기하게요 정확해요. 제가 보면은 의사분들이요 준비하십시오 하면은요 정말 죽더라고요. 참 그것을 볼 때 준비하시죠. 그럼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몇 시간 안 남은 사이에 이제 그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이제 저한테 와서 이게 좀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저희 육촌 오빠 아니 전화로 했잖아요. 전화로 복음을 전하고 전화로 영접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 제보를 통해서도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구원해 주신 말씀을 주셨고 제보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장례 위로 예배 드릴 때 그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이 제보가 환상을 봤는데 밝은 빛 가운데 그 오빠가 정말 환한 얼굴을 하고 빛난 면류관을 쓰고 천국으로 올라가더라. 이것을 보여주셔서 확실하게 그 사람이 천국에 입성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편 강도와 같은 이런 사람은 정말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변에 누군가가 간절히 중보기도 한 거잖아요. 그 육촌 오빠의 그 동생도 기독교 방송국에 중보기도 요청하고 자기가 계속 기도하고 그동안에 기도하고 있었으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고 있었으면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정말 기독교 방송에 요청을 하고 또 자기 섬기는 교회에 중보기도 팀에 또 요청을 하고 교회에 요청을 성도들한테 요청을 하고 우리에게도 요청을 하고 결국은 그 오빠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지금 꼼짝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꼭 내가 중보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실망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중보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있는데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효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의 책임을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정말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때에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여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보라
이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앞으로 마지막 우리 엄마를 잘 모셔달라 이거잖아요. 효도를 다 해달라 나 대신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정말 우레 같은 천둥 번개라는 소리예요. 이 우레가. 근데 우리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인 이 사람이 이 예수를 만나서 성령을 받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유한 사람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그가 무도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렇게 온유한 성격, 사랑의 성격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안 돼. 아우 정말 저 사람은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목사님 그 사람 소망 없어요. 뭐 귀신 들린 지 오래돼가지고요. 뭐 그 사람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뭐 기도받고 뭐 이랬어도요 그동안 그렇게 성경을 받고 그랬어도 변화되지 않잖아요. 근데 뭐 목사님 이제 힘 빼지 마시고 이제 그만 손 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사람은요, 보기에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요, 그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도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 깊이 기도해보세요. 깊이 주님을 만나보세요. 나는요 정말 굉장히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요 깊이 주님을 만나보세요. 나 자신을 깊이 돌아봐 보세요. 살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은 없어요. 그가 무도한 죄인. 정말 나 안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아요. 나같이 더럽고 추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내가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잘난 척하고 내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뭐 사람들 저기 한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잖아요. 아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렇게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들여다보고 나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소망 없다는 그 사람이요. 존귀하게 보여요. 정말로요, 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느껴져요. 엊그저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지난주에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토요일날 지난주에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잖아요. 아가씨 노숙자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만 달래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달래요. 자기가 노숙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어디 가면은 좀 쉴 수 있고, 어디 가면은 좀 뭘 얻어먹을 수 있고, 이거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노숙자 생활하는 거는 견딜만하고 할만하대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가씨가 밖에서 생활하려면 너무 키도 크고요. 날씬하고 이뻐요. 물론 번거지 모자를 쓰고 체약 모자를 그 속에다 쓰고 검은 마스크를 하고 눈밖에 안 보였지만
정말 이렇게 눈을 보니까요.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얼굴 형태며.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노숙자 생활에 엄마 아버지를 한꺼번에 잃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면서 자기가 한순간에 노숙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했냐, 신천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신천지는 교묘하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다 뒤집어 엎고 다 빼가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천지든 누구든 노숙자든 그래 세상에서 소망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왜 이러고 돌아다닙니까? 신천지도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러고 속아서 다니는 거잖아요. 귀신에 들린 사람들도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몰라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지금 이 메시아이고 구원주이신 우리 자기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도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바로 알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안 먹는데도 그 쌀국수하고 물에 부어서 먹는 거 그거를 이제 그 누룽지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초코파이는 없고 그거가 더 낫지 않냐. 그랬더니 얼굴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 드셔요. 그리고 저는 밖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드렸어요. 다 먹었어요.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래서 쭉 주님 저한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영혼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로 올바로 알고 깨닫고 정말 저 영혼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라고 문을 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척교회 정말 성도 한 사람 안 보내주는 그런 교회들도 그 목사님들은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 월세를 내고 그러면서 또 가정을 돌보시고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런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영혼이다. 그 영혼이 그렇게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게 그렇게 존귀한 자들로서 섬겨라라고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크면 큰 대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고 작으면 작은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냐? 목적이 뭐예요? 새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멸망해가는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 누구도 우리는
멸시할 수 없고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이 있어요. 우리 배대리 집도 있잖아요. 아가씨니까 이게 남자들한테 얼마나 희롱도 당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신세를 이거 이상은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 것 이것저것 있는 거 귀에 있는 거 과일이니 뭐니 이렇게 막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 없으면 오세요. 가실 곳 없으면 힘들면 오세요. 이러고 당부를 하고 보냈어요.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에 대해서 알아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저보고 사모님이냐 목사님이냐 이래요. 아, 목사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대척교회 하게 신학 공부하게 하셔서 대척교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을 만나면 새 역사가 일어나요. 자매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부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역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제가 잘 되면 나중에 와서 인사할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한 이틀을 그 자매를 위해서 너무 불쌍해서 기도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가슴이 절절절절하죠. 그런데요 너무 저는 고마웠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호산나게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못 나오시니까 한 영혼 정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 성도들을 정말 더 존귀하게 여기시라고 저한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군요. 이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가 당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 고난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로 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없는 것을 통해서 그 없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있고 또 내가 그 고난을 당해서 정말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게 힘든지 그거를 겪어봐야 다른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제91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 온몸에 신혈이 흐르고 정말 혓바닥은 말라 오그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태양은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주셔서 버림받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절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은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구나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데 오히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부르짖으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요 정말로 영혼의 그 예수님 뭐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겪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요? 우리의 죄,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쏟아 부음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몸 위에 완전히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죄만 쏟아부어져도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그 죄를 우리 예수님 그 몸에 다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그 진노는요 이로 어떻게 그 무게는 그 죄의 무게는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해 나갈 수 없는 그 큰 무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제 죄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는 뭐 온 인류의 죄라고 이렇게 우리가 써있고 알잖아요. 들어서. 하지만 그것을 제가 아주 정말 절절하게 이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 인류의 영혼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요. 그 영혼들 모든 영혼들의 그 죄악을 우리 예수님의 그 몸에 다 쏟아 부어줬었더니 그 진노가 임했다라는 것을 그 죄악이요 다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악이 예수님의 그 몸에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처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영혼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영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뒤집어 써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첫사람 아담이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어떻게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육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거예요. 영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았다 하지만 영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과 혼과 육 이건 살아있어도 영은 죽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지옥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철저하게 정말로 외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 영혼의 그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엘리 엘리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의 그 처절함 부르짖음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렇게요 처절하다라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감당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해 주셔서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을 우리 주님이 대신 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 그래서 생명길로 나가게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고통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나 마가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취의 효과가 있는 쓸개탄 소도주 그러니까 몰약의 포도주를 타서 몰약을 포도주에 타서 로마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 주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은 왜 그러냐 이 그 신경을
통증을 마비시켜서 마취의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온전히 이 그 죄의 고통을 그 인류의 그 대신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얼른 진통제를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인류의 그 영혼들의 그 죄의 고통을 온전히 다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신포도주는 이것과 다른 로마 군인들이 마시던 시큼한 그 신음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슬치 끝에 적셔서 예수님의 입술에 대줬대요. 이 음료를 그 당시에 옥수수라고 불렀는데요. 이 로마 군인들이 즐겨 먹는 싼 그런 신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신포도 음료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목이 타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 값싼 포도주라는 말도 있고요. 또 그 질이 안 좋은 그런 포도주라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물에다가 그 식초를 타가지고 그 생계란이잖아요. 생계란을 하나를 이렇게 넣어서 휘휘 저어가지고 그거를 마시는 것이 바로 이 옥수수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자주 마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 이렇게 목이 마르다 가니까 이제 적셔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건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라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참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그 주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이렇게 동정으로 하면서 했지만 결국 희롱하면서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들은요 우리 주님을 희롱하면서 결국은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으면 목이 마르셨겠어요. 이 목마른,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갈증을 내가 다 감당했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나에게 와. 그러면 너희가 이 가란 영혼이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어. 새 생명을 받아. 영원히 살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승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와서 다 이루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루고 떠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못 이룬 채 세상을 떠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인 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 이루신 분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목적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예요? 베드로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을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죄와 아픔과 질병과 고난과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으셔서 대속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본체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받들어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받들어서 순종하셔서 완성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다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뒷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 이루었다.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누가복음 23절 46절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때 뭐예요?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12시서부터 3시까지요. 이렇게 어둠이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지실 때에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지성소와 성소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휘장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완전히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성소의 그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든지 하나님께는 바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요, 예전에 구약에는 뭐예요?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속죄를 받을 수 있고 정말 그랬지만 우리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뭐예요? 양을 잡지 않아도, 우리가 소를 잡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이였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때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잖아요. 정말 뭐예요? 이때 여기는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휘장이 갈라지고 주님이 운명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돌아다녔다 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그래서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천둥이 치고, 정말 이러한 사건들, 여러분, 이 사건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저주의 순간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때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정말 완전한 그 빛난 면류관 쓰고 주님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성행에서 하신 이 7마디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서부터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에는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동안이라도 정말 주님이 그 7마디 말씀하신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그 제자로서 살아가고 정말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 지고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서 살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